자, 우리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을 펴놓아 주세요. 오늘은 36장, 37장, 47장을 좀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펴놓으시고 우리 6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그것만 읽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위격이 세 분이 계시지만 이분이 한 분이시다. 뭐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이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시니까 너무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먼저 하여튼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게 제일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면 난 생명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 보시면 이제 100%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일단은 중요하니까 일단 살피고 오늘은 이제 또 더 역할, 핵심 역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은 임하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다 아시죠? 믿는 자죠. 예수 믿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일단 회개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나는 망할 자구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 주시고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이제 그 사도신경에 나왔던 그 신앙을 고백하셔서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말하죠. 의식입니다. 물세례는 의식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아요? 목적이요. 죄사함을 받으라예요. 죄사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바로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냐 그랬을 때는 항상 죄 때문에요. 죄사함 받으려고, 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해결하려고 그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능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6장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냥 딱 간략하게 해놔버렸어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성전일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거예요. 100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는 내 소속이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17절에 따라 붙죠.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뭘 가져간지 나를 상속해 주셔요? 내 자녀니까 상속한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주는, 천국을 상속해주는 대상자, 자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네가 이제는 내 상속, 나와 함께 살 그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영광, 모든 거 내가 내게 상속해 줄 수 있다. 너 대상자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해서 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로 봤어요. 예수 증언 말씀 보증.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성령이 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속속들이는 하나님이 아시죠. 나 네 속에 없었어 해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거 내 자녀야. 내가 증언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나가셔보네. 그 다음에 말씀 보증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리시리라. 앞으로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다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증해,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깨닫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증언, 말씀 보증,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 28절을 본 거죠. 우리를 친히 위하여 우리를 강구하신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강구하지만 아니야, 그거 해봐야 하나님께 헛것이야.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셔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럴 때 우리가 감하고 감동될 수는 있어요. 민감한 자는.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무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정말 그 민감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실패를 해도 뭐 건강이 나빠져도 사고를 당해도 그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만 믿어도 믿음이 참 돈독해지죠. 하나님 믿기 참 잘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했을 때는 정말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었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겠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더럽고 망할 자고 뭐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나 속에 들어와 계셔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시키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실제 가르쳐준 자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 소멸로 번역이 됐지만 억누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네 마음속에서 하려고 하는데 너 그거 무시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제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게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 거역죄.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저지르고 있는 죄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해라.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해야죠. 그게 맞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놀러 가야죠. 뭐. 다 거역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이에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항상 죄인이고 항상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회방죄고
성령 모독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병을 고쳤어요. 뭐 그런 거 짓어. 바리새인 가지고 뭐 귀신이 고쳤겠지 이런 식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로 모독을 해본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막 말로 뭐 그래 내가 도와줘서 그랬지 뭐 이런 식의 말로 모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를 회방하는 교회에서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지시하고 명령하신 일을 누가 감동시켜서 이걸 하자 그러면 뭐대로 그거를 하냐고 의지적으로 반대를 해버려요. 회방죄입니다. 이걸 여러분 모르고도 짓거든요 사실.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 않는 죄가 모독죄하고 회방죄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수님이 직접 해서 나도 성령을 어떻게 못 건든다. 같은 위급인데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말로 하자면 그래서 말로 뭐도 나를 거역하면 용서할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은 이 세대나 오는 세대에서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가 해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절대 안 해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니 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도구로 써버리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걸 살폈는데 여러분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거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역죄에 대해서 잘 말씀 나와 있는 게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그 13절이고 14절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제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을 나는 거역한 적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분이 뭐 살아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여기서 주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바꾸고 하나님 것으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원한 그 육적 복을 받게 만들려고 여기 와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역동사를 쓴 거예요.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막 우리에게 때로는 감화를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믿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민감하게 성령님이 이걸 녹아가시는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니까. 오늘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고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싶고 육신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딱 나눠놨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정의를 해놨죠. 육신에 속한 자는 믿는 자 중에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어린아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적은 자에서 시작은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청년 신앙에서 어른 신앙, 장성한 신앙, 예수 신앙까지 가기를 원해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는 거예요. 꼭 가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세야 되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머무는 신앙이 되게 많아요. 지금 믿는데 여기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하죠. 일단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가면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오늘 주일이네 또 올 수 있잖아요. 육신에 따라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는 아닌데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서 너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아까 13절에 육신대로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생명과 평안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까 같이. 그다음에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꼭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뒤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이렇게 됐어요. 몸의 행실, 이 죄악된 몸의 타락한 행실, 내 뜻대로 살려고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실을 죽여. 뭘로요?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베드로 후서 4장 2절 말씀은 그 후로는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삶을 살게 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함이라. 우린 그럴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뭐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못 죽어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죽는 횟수가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결단을 하면 이제 오늘 항상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면 도와주셔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이제 조금 더 살펴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지난주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가 뭐였냐 그랬잖아요.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사는 것 같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변화라 그랬어요. 변화. 너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 변화되고 있냐? 앞으로 변화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오늘 제목이 역할이잖아요.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분을 인정해주고 일하시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 제가 36장 24절 내용을 가지고 구약 때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가이드 안내를 다 해줬어요. 자 25절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본문을 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 여러분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구약의 방식이죠.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가 정결 방식, 정결 의식을 말해요.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26절 또 새 영으로 표현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구약에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쓸 자만 딱 줬지. 그 구약 때는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줬지만 믿는 자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하나님으로 봐서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 목이 견고한 백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하나님 반대로 가고 집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거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뭘 주면? 새 영을 주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부드러운 마음, 즉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영을, 여기 또 내 영이라고 했죠. 위에는 새 영이라고 그랬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네가 내적으로 변화가 된다.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으로.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리 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죠. 28절 그래 놓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넌 내 백성 아니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가 이렇게 살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나와 연합된 자야라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29, 30절이 붙었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거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한다. 풍성 구원 썼죠. 구원은 이제 정결이니까 풍성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고 주관자잖아요. 내 모든 것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내가 공급하고 너 보호하고 복 줄게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요약해 볼게요. 자, 정결이에요. 죄사함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한다. 죄사함.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을 주겠다는 뜻이죠. 너희 속에. 그러면 너희가 바뀌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럴 때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내 상속자로서, 내가 책임질 자로서. 이걸 제가 조금 바꿔볼거예요. 순서 하나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가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정결하게 됐다. 언제든지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이에요. 죄사함. 첫 번째 구원. 첫 번째 받은 구원. 죄사함. 정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된 자고, 성령이 내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내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새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내 상속자로서 뭐하고 연결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제가 이걸 말씀으로 좀 보강만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치심이라는 용어를 써요. 인은 도장인을 찍어요. 여러분 도장을 딱 찍으면 내 거 그 말이잖아요. 내 소유, 등기에도 도장 찍어야 되고 계약서에도 도장 찍어야 된다는 내 책임, 내 거, 내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 즉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다면 성령이 거하셨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첫 번째 구원,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내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임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물세례는 의식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짐하고 결심했다면 성령이 임한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아셨죠? 성령 세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능력이 임하는 세례였고, 그 특별한 성령, 눈으로 보여준 만민에게 선포한 선이고, 그거는 소리 없이 하여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 인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너는 죄사함은 구원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내 소유가 되니까. 아셨죠? 인쳤단 말을. 이런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가 똘똘 뭉쳐가지고 너 죄값으로 치워야 되는데 너는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자인데, 그래서 해방해서 뭔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명은 니코르예요. 성령이 있는 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성은 안 됐어요. 하늘나라 가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아셨죠? 이걸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계속 거해야 돼요. 언제까지 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는 순간 숨 거둘 때까지, 정말 정명훈 원사님처럼 거둘 때까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거기 계셔야 돼요, 이 교회에. 그래야 하나님 것이 돼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우리 몸뚱아리 죽잖아요. 영혼이 떠날 거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생명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제가 원망 불평,
죄 짓지 말고 항상 회개해서 숨이 주님이 오라는 그 순간까지 견뎌서 믿음 붙잡고 성령님 사모하고 의지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죽는 그 모습을 저는 많이 봤잖아요. 저는 장례 직업도 가졌었으니까 죽은 자 막 인상 보면은 거의 알아요. 죽었을 때요. 진짜 많아요. 믿어도. 그런데 죽는 순간이 가장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인데 사탄 마귀가 데려갔냐, 어둠의 영이 데려갔냐, 천사가 데려갔냐 달라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 안에 계셔야 돼요. 안 계시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아셨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난다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아니고 물은 여기서 이제 그 정결의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못 봐 그러는 거다. 하나님 나라 못 봐. 하나님 못 간다 그 말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게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요걸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 말이 어디에 여러분 붙어 있는 거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 성령을 너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구원의 날까지 네 인치심을 받아.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날은 뭔 날이에요? 구원은 무슨 첫 번째 구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문맥을 봐도 알겠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세 번째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 너 들어와 허락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항상 세 가지로 성경을 봐야 되고 첫 번째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이고 세 번째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 죽는 순간까지 너 인치심을 허락받았지 않냐. 너는 그런 대상이고 내 것이지 않냐. 너 그렇게 꼭 살아줘. 그렇게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이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핵심 내용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던 내용을 좀 보강한 것이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항상 변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 이제 뵈는 것이 이제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 변화되고 계세요. 믿고 있다는 뜻이죠.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삶, 육적인 삶으로 꼭 반드시 변화돼요. 그럼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영적 생명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생명이 살아있는 자인데,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내적 변화를 말해요. 생각이 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삶의 변화가 있나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번성하고 풍성하게 줄 수밖에 없다.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거를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과 47장을 가지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주셨구나라고 오늘 살짝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1208페이지인데 다음에 이제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의 영적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봤는데 영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을 빼버리면 죽어버려요. 영과 혼을 빼면 죽은 시체라고요. 그러니까 혼은 놔두고 영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골짜기에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3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아니
나는 모르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4절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힘줄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했어요. 에스겔에게. 알았지? 그 대신 네가 그렇게 내 대신 해줘.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했어요. 이 말씀을 대언을 한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다귀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이 뼈들이 연결되더라.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네가 또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 대언했더니 10절이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이죠. 믿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자요 요약을 해볼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로 보자면 믿는 자, 믿게 할 자 그렇게 보면 돼요. 택한 자.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내가 삽니까? 사람은 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 말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회복 그 하나님은 하시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영적 생명 육적 생명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흩어져 있다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고 근데 뭐 어떤 게 이제 뼈다귀가 이제 해골같이 이루어졌어요. 사람 모습처럼. 그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가죽이 덮이나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의미가 뭘까요? 사람 모습은 됐어요. 근데 시체예요 말하자면. 사람 모습은 됐는데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질서는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건지 하는데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습 질서 어떻게 방법을 갖춘다 이해한다 납득했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능력은 없어. 생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연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강의도 하고요 뭐도 할 수 있고요 다 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게 똑같아요. 이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생기가 10절이죠.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이제 생기가 들어서 큰 군대가 돼서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7장 내용이에요. 47장 내용은 이거예요.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있어요. 그는 이제 천사예요. 40장 3절에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데 천사의 장으로 보시면 되죠. 성전 문에 이르니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이것이 막 사방에서 흐르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죠. 7절은 이제 그것이 여기저기 다 흐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는데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마지막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요약해 볼게요. 자, 성소에 물이 나오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한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언제 일렀까니요? 나는 이 47장으로 봐도 뭡니까? 그 일부라고 봐도 나는 상관없다고 봐요. 성경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일렀던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아까 지금 에스겔 우리 36장도 마찬가지고, 그 배에서, 우리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강이요? 생수의 강.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 전에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생수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왔단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자, 그러면은 성소를 통해서 나온 이 물이, 즉 말하자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흐르는 곳에, 임하는 곳에 그 말이죠. 강물과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와 생물이 살고 어부가 살고 각종 나무 실과가 강 좌우에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제가 여러분 구약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육적인 복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육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면 여러분 다 살잖아요. 뭔가 풀도 살고 뭣도 살고 고기도 살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 더 다 살아나.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다 살아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무리해 볼게요. 자, 성령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변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생명이 살아나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그것이 우리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고 없는데 지금은 살아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살아났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밖으로 할례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내적인 할례, 내적인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백이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그 상태, 그 할례, 그 세례가 진짜 백이야 그 말이죠. 새 마음이라고 오늘 36장은 돼 있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말씀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뼈가 들어가 맞아서 사람 모습이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이 뼈 저 뼈가 다 맞아서, 그렇게 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내 마음 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이걸 한마디로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어요. 가치관, 물질을 보는 가치관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는 가치관도, 여러분들 사는 인생의 가치관도 다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 받고 계셔야 돼요. 이런 변화가 누가 일으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라도 다 알려셔서 깨달으니까 오메 이렇게 살 게 아니네?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어디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게 도우시려고 이게 계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고 지금 생명을 살려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나를 내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는데 내가 인데까 무시해버렸네? 그런 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변화가 안 됐다면, 가치관이 옛날 지금 세상적 육적이라면,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죽을 사람인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증거죠. 우리 마음속의 변화는 누구든지 몰라요. 물론 말하는 걸 보면 알죠. 모습도 보면 알고.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야 하잖아요. 내 모습도 방법도. 믿음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말씀의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뭐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말씀의 삶, 믿음의 삶,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이제 그게 거룩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순종해서 영혼욕을 항상 거룩하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지금 상태가 뭔가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진행형. 변화되고 있어요. 빨리 돼버리면 좋겠잖아요. 세월이 짧으신 분은 지금 헷가닥 되네요.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시는 분은 뭐 이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잖아요. 그만큼. 이왕 바뀔 거, 이왕 믿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왕 믿는 거 그냥 제대로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그냥 결심하고 믿어봅시다. 이왕 믿는 거 대충 믿지 말고 이왕 믿는 거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 하려고 결론이었죠. 항상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자. 자, 그럼 인정을 뭘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많이 하셔요. 1시간밖에 안 돼서 이제 마쳐야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도와주려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나의 주인이라시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떠나면 나는 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의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오신다는 거, 살리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할렐루야, 인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모를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모하는 거야. 강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막 강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의지. 맡겨야죠. 맡겨야죠. 다 내 인생 맡기는 거야. 자녀도 맡기고 뭣도 다 맡겨요. 그런 자를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네?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를 주님이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말하자면 내 부하로, 내 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렸다면 아쉬울 때만 찾고 모른 척하고 막 주님은 여기서 콩닥콩닥 이렇게 하고 감동시키는데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것을 그럴 지었죠. 사람도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죽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 살아갈 만한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풍성하게 할게, 번성하게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나 가만히 뒷짐지고 있게. 그럼 우리만 힘들고 설령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헛것이에요, 공이에요. 아무 헛것이에요.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살긴 하지만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못 살아도 막 낑낑대고 하나님 사모하고 저 간구하니까 그 사는 만큼은 운매.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다 하늘나라에 있어서 내 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는데 지금 이제 9장, 10장 끝났죠. 10장 설교를 한 2편 정도 해야 되거든요. 10장하고 15장.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하다가 그쳤어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주의 임재하심, 재림, 임하심과 그 징조에 대해서 다시 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191장이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 2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